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눈이 내리던데요. 오늘 하나님이 명정수님 생일이라서 하늘에서 격려를 잘해주시는 그런 것 같아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겨울인데도 와서 환영한다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명정수님 깜짝 놀라셨네. 아멘. 자, 오늘은 또 틴들 모임하러 우리 민호 형제가 종탁이랑 온이를 데리고 나갔고요. 보건자매가 에리랑 유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두 부가 안 계신데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우리 홍신수 자매 아버님 부친 발인 그 식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강서제들에게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안에서 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진우 형님은 그 지금 끝까지 낙골당까지 아마 같이 갈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하고 또 좀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자들도 우리 최철 홍진숙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 와봤더니 오늘 컴퓨터가 이제부터는 저희 교회 컴퓨터가 윈도우 7 베이스였는데 지금 윈도우 10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하얗게 나왔어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우리 최철 형제를 빨리 불러야 될 상황입니다. 처리가 없으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저는 2020년 주자 설교를 지금 계속 1월 달에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제가 넘겨볼까요? 온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우리 중심거절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해안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 구절이 우리 강서교회의 중심 구절이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잘 기억나도록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암송하게 될 거예요. 계속 예배 때마다 저희가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라는 두 번째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좀 긴데 카리스티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합성어예요. 유가 매우 또 카이르나 카르는 기쁨, 카리스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것, 은혜. 그래서 의미를 따지자면 감사하는 태도, 감사함을 보여주는 표현, 뭐 이런 감사의 표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감사함과 기쁨이 연결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성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표하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예요. 그 감옥에서 독신 할아버지께서 쓰신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오는 복음이 된 이유는 아마도 감사와 기쁨을 연결하는 놀라운 어떤 그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상황은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가 쓴 글이 바로 빌립보서고요. 또 그 빌립보서의 4장에서 6절에 7절이 올 한 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심하고 있는 구절이고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감사할 때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쁜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성경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세상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집니까?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요. 요즘 기쁜 사람 있잖아요. 있죠? 저기 시스템실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 앞에 찬양하는 사람. 둘이 만나면 우리 지금 마음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예, 두 분은 지금 신혼부이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쁘죠, 사실은. 흘러나오잖아요. 약간 둘이 보면 우리도 좀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두 사람은 우리 강서교회랑 부산교회랑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미소를 주는 그런 좋은 영향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한 건 쉬운 거잖아요. 연말에 막 그 연예인들이 수상 갖고 뭐 대상 받으면 길게 얘기를 해요. 다 감사하대. 그잖아요. 상을 받으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보너스를 받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 안 받아서 우리처럼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한테 감사하라고 할 때는 사실은 기쁘지 않은 상태도 그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과 다른 것은 말씀이 어느 심리학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상황에도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심지어 같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와 연결하고 편지를 하나 보내려면 인편으로 몇 달을 걸어서 겨우 이 편지가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쁘기엔 참 어려운 상황.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하기는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을 때에도 그때 그는 이 말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지금 시작하는 1월인데요.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결정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잡는 것이에요. 좋은 상황이라 또 기쁜 생각이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감사할 때 기뻐지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가는 것. 남들이 볼 땐 어렵게 힘들어 하면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준이 형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제자들이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겠냐라고 질문하면서 마음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꾸준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좀 벅찬 주였어요. 이번 주는 5번, 주 5일 장례식에 같이 갔어요. 근데 장례식은 2번인데 한 장례식은 3일 갔고 또 우리 신숙자매 아버님 때는 어제하고 오늘 이틀 갔는데 어느 장례식도 슬프지만 제가 이번 주에 간 장례식은 조금 더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박진희 자매 동생, 또 박연희 자매 오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산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이효상 어머님의 아들, 재문님의 좀 급작스러운 예상되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그 장례는 저에게 되게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문 친구랑 성역 공부를 좀 대학생 때 해본 적도 좀 있고 결혼식 때도 가고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또 저는 좀 진희 자매랑 좀 친한데 진희 자매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뭐 엄청 금식하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봤고 또 세 자녀의 아빠고 또 한 아내 그 아내도 이제 갓 40이 된 좀 아직 너무 이렇게 더 오래 살았으면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장례식을 갔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또 어제 오늘 우리 홍순수 자매 아버님 이렇게 장례식도 갔다 오면서 참 2번의 장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장례 예배 때마다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슬플 때 또 가족과 사별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2가지 설교에서 공통점이 뭐였냐면 유가족한테 드릴 수 있는 고인의 말씀이 아마 이게 아닐까라고 제가 전한 것이 뭐냐면 고인을 생각하면서 감사라고요. 고인이 가족을 부양했다면 그 가족에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아버님이었다면 아버님이 정말 모든 거친 세월을 지나서 그 자녀를 잘 장성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재문군에 대해서는 재문군이 여기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그동안 했던 가족 간의 헌신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 고인이 있으면 감사하길 바랄 거라고. 물론 아쉽고 또 슬프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한 통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원하는 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마음은 한표에 진짜 위로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무리 위로해 주려고 해도 마음을 잘 열기가 아무리 기쁘게 해주려고 해도 기뻐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함을 잊었을 때 인위적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재밌는 유머 어떤 것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기쁨을 찾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기쁨이 잠깐인 이유는 그 기쁨이 감사함으로 저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김문주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성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우리에겐 감사함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겁니까? 누가 우리 슬픔을 이해할 겁니까? 누가 우리 고난을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친구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죄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믿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감사하게 내 마음이 기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뻤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했고 그 감사함과 기쁨이 연결되는 통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히 올해 2020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강서 제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감사함을 금방 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쉽게 우리를 불평하려고 만들고 쉽게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쉽게 우리 아쉽게 만들 거고 쉽게 우리 죄책감 있게 만들고 쉽게 후회하게 만들 거고 쉽게 다운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호하십시오. 세상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감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예전에 우리 조인 1차 모임 때 우리 뭘 했냐면 하루에 5개씩 감사 리스트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 리스트를 이렇게 나누라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내가 하루에 5개 감사한 걸 적어보고 하루에 5개 감사한 걸 나눠보라고. 저는 그거 보고도 기뻐졌어요. 내가 감사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였어요. 근데 그가 그런 작은 또는 그의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감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감사하다는 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는 이번 한 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면 감사함을 잃지 말라고. 여러분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기쁨도 잃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구절 3가지를 읽을 건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쭉쭉 읽을게요. 3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의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시편 50장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저는 지금 3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마 귀담아 우리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3구절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감사하라고 그러죠. 근데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 3구절은 다 감사라고 써 있는데요. 감사라는 그 개념과 동시에 무엇을 쓰느냐면 마음에 대해서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 감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동받는 포인트를 뽑자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말고 그래도 좀 감사가 가지만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감사의 표현을 부모님한테 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모델로 관계를 가져가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된 자로서 가장 감동이 될 때가 언젠지 자녀가 부모를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표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심지어 변화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했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엄청 감동을 주게 한 것 같아요. 그 감동이 나와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을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무한 능력이 유한 능력으로 가르치고 한계가 없던 분이 한계를 만들었고 사람의 몸으로 내왔으면 그 자체가 불만일 수 있거든요. 있던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많은 일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작은 도시락 갖고 빵 5개 물고기 갖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하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근데 제 자세를 좀 이번 주 좀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저는 에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함을 저에게 표현해 주길 바래요. 아멘. 제 마음이 원해요. 내가 걔한테 해주는 게 얼마인데 조금이라도 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한편 동시에 나는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이 얼마나 서툰지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이중적인지 제가. 나는 에리를 키우면서 감사함의 표현을 받기를 바라는데 역으로 내가 내 부모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자주 있지 않아요. 야, 이거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이걸 깨닫다니.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제 마음이. 나는 에리 때문에 수고하니까 너무 에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동을 주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얼마나 우리 어머니께 지금 살아계신 게 어머니시니까 감사 표현을 하나. 얼마나 주기적으로 또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또는 얼마나 이렇게 일정하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어버이날 말고 어머니 생일날 말고.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볼 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표현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잖아요. 그죠? 설날 때는 대부분 가족을 더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설날 갈 때 여러분 미리 좀 마음을 준비해서 다른 것보다는 좀 감사의 표현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선물도 있을 거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조금 내가 감사 너무 하고 있다고. 내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정말 어려운 시간에 자라게 해준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육적인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 다 알죠. 뭐
다 마음으로 느끼죠. 하고 나는 오늘 전을 구워야 돼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감사하게 연결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기쁘게 감사를 표현해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주중 예배 때는 주일에 지방을 내려가시는 제자들 때는 성찬 아마 예배를 같이 주중 예배 때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지방을 갈 때 물론 그 선물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겠지만 한 가지를 딱 준비해 같이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느 포인트에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할 건가. 이게 준비된 거 있잖아요. 그냥 요 타임이다. 지금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다. 요거다. 그거를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면 너무 기뻐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가 인간의 육신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의 제한적인 능력과 그의 제한적인 언어와 그의 제한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했던 많은 기도는 뭘 많이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감사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볼 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또는 이런 걸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창조주 여호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일매일 충분하게 감사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 우린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린 기도 시간이 특별하고요. 기도 중에 여러 기도 중보 기도도 좋고 여러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 중에 한 부분은 또는 중요한 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기도 중에라도 내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된 건 제가 제 어머니에도 감사함을 잘 주기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표현하게 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나는 매일 감사해야겠다. 매일이 내가 매일 기쁘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아도 매일 좋은 것이 있지 않아도 그냥 매일 나는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네. 여러분 그게 가족이지 않아요? 저는 에리가 매일 감사 표현 안 해도 감사하고 살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가족으로 참 가족이 되게 격려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2020년 기도의 능력 주제 설교 세 번째,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상황에서 감사할 때도 좋지만 좋지 않은 심지어 장례식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한 걸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며 기뻐하지 않은 상황에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을 보며 우리 또한 그 복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자주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설날 연휴 때 우리 가족에게 마음으로 감사할 준비를 하고 가셔서 너무 놀라운 또 좋은 설날 연휴 가족 여행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